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한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몰랐을 때 집에서 형들을 이렇게 잘못을 고자질하고 형들한테 야단맞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생활을 살죠. 근데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뭘 압니까?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 이깁니다. 노예도 이기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기고 감옥 생활합니다. 감옥 생활도 이기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뭡니까? 살려주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감옥 그 노예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나를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살리고 보디발 가정 안에 살려주고 전 세계 쌀 팔면서 살려주고 가정 가문 살려주고 마지막에 형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 이런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 환경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생을 오늘 이렇게 볼 텐데요. 어떻게 노예 생활하는 그 아이가 왕궁에서 자랍니까? 왕궁에서. 그것도 공주의 아들로. 이건 하나님의 예비된 그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노예 생활, 왕궁 생활 얼마나 화려하게 했을까요? 모든 걸 배우고. 그런데 또 하루아침에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 그 화려한 극치에 달했던 왕국 생활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없는 외로움과 함께하는 미디안 광야 생활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 인간의 계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다. 내 인생 예비하셨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뭐가 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이지. 힘들어도 잘 돼도 어느 날 이 땅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 확신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신호등을 이제 건너려고 딱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서 한 사람이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묻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내한테. 그래서 딱 들어가고, 네? 예수 믿는 거래요. 아, 예, 예수 믿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추운 날인데. 수고하십니다. 근데 생각이 번쩍, 왜 이 사람이 내한테 이 말을 하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냐? 구세군에서 나왔대요. 구세군. 아, 그래요. 제가 한마디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헤어졌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땅을 떠난다? 천국할 수 있어요? 끄덕끄덕 하십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한다고요? 확신 없이 얼마든지 뿌리고 다닐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나는 오늘 밤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예수 믿는 확신이 있어야죠. 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삶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얼마 전에 제 위에 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누님은 저보다 위니까 저를 알고 있어요. 어릴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발령만 웃고 있는데 해가 이제 넘어가면 뉘엿뉘엿 넘어가 어둠컴컴해지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못 달랜다는 거예요. 우는 그 소리를. 울고. 그래서 그런 건 내 목소리가 어때요? 노래 잘하죠? 그때 터져서 그런 목소리.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님한테 그랬어요. 누님, 왜 내가 울었냐면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어린이들은 뭔가 알아요. 영적 분위기를. 우리 가정에서 그 당시 그렇게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 많이 했대네. 저도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가끔 무당이 하얀 옷 입고 막 거기서 춤추면서 막 구슬해. 그걸 많이 봤거든요. 누님, 어리지만 영적 분위기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그 무서움, 그게 있으니까 우는 거예요. 네. 근데 감사하게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 했거든요. 몇 살 때부터 교회 나간지는 몰라. 내가 맨 처음 우리 집에서 교회 나갔으니까.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동네에다 교회당 하나를 딱 세워놓은 게. 그것도 몇 가구, 20가구도 안 된 동네, 조그마한 동네 교회를 딱 세워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그 이웃마을로 아주 큰 200가구 넘는 마을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 한 사람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걷게 하셨구나. 뭐 힘들었습니까? 뭐가 더 됐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낙심됩니까? 낙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뭐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가 교회당이 없고 집에서 예배를 좀 드렸거든요. 그때 전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옥상에서, 여름에 옥상에서 누가 모기장 하나 갖다 줬어요. 모기장 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혼자. 추우면 이제 계단에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뭐 다 끝낸다. 그러면 끝나야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스톱시키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네.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부천생활교회를 예비하셨지. 이런 확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 하나님이.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했는데요. 그렇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는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여자,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혈통. 다른 자녀들보다 이 레위 자녀의 영적인 그게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유다 가문은 이제 그 정치 쪽에 이제 나오죠. 레위는 영적인 걸 좀 알고 있는 가문인 것 같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속에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왕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산파에게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랬어요. 산파이가 차마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너희도 왜 그 아들인데 못 죽이냐. 근데 산파가 그렇게 살짝 말하죠. 임금님, 우리가 그 자녀를 받으러 가면 애굽 여자들은 우리가 가서 막 한참 있어도 자녀가 쑥 안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자녀들은 히브리 여자들은 가서 보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쑥 나오고 차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어떻게 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들이 낳냐? 그 아들을 안고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그래. 그런 시대에 누가요? 모세가 딱 태어납니다. 모세가. 근데 거기 2절 보면 모세가 어땠다고요? 아주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거예요. 이제 숨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그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버리지요. 근데 그 갈대상에 누가 꺼냅니까? 건져내요?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놀러 나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가져옵니다. 거기 딱 열어보니까 여는 순간 아이가 우는 거예요. 딱 보니까 또 잘생겼으니까 이 공주가 내 아들로 기려야 되겠구나. 알아요. 히브리 아이인지. 그 아이는 젖을 누구한테 먹습니까? 누나가 딱 가서 이 아이한테 젖먹이는 유모 붙여드릴까요? 붙여라는 거예요. 어머니 딱 붙여서 젖 먹고 젖대기까지 기르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이제 왕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7장 25절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하는 일들이 능하며 그럽니다. 애굽 모든 걸 배웠다고 그래요. 하는 게 아주 능하다 그랬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공주 아닙니까? 공주. 거기에 왕자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많은 공주가 자기 아들로 이 모세를 딱 데려다 기릅니다. 유치원 데려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교육, 아마 제 생각입니다. 똑똑하니까 공주가 아마 유치원 선생님 만났을 거예요. 선생님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왕이 만납니까? 안 만났겠죠. 왕자들 들어가면 갔다 왔냐 그러면 공주는 선생님 딱 선생님 아들 내 아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야단 치십시오. 왕자들 선생님이 야단 쳤을까요? 못 칠 겁니다, 왕자. 근데 공주의 아들은 야단을 딱 쳐. 맞고 오면 엄마 나 맞고 왔어. 선생님이 때렸어. 그러면 잘했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시험 봤다. 시험을 딱 보고 그 다음날은 반드시 공주가 찾아갔을 것 같아. 찾아가서 시험지 딱 보는 거예요. 시험지 좀 주세요. 딱, 아들 1등이구나. 뭐든지 관심 갖고 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6인데 공부를 아주 다 잘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녀들 공부 잘 시키는 이유가 있다고. 뭐였습니까? 시험 끝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학교 가서 그 당시는 그러니까 60년대니까 딱 학교 가서 시험지를 딱 본대네. 보여달라면 보여준대. 딱 보고 잘했구나. 벌써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옵니까? 그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솔쩍 이제 또 간식도 하나 드리고 그랬겠죠. 공주인데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요? 그러니 하는 것마다 1등이에요. 왕자들 제껴놓고 1등.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그랬다고 봐요. 뭐든지 1등이에요. 잘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운동도 1등. 공주의 아들로 지금 모세가 성장을 합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사람으로 완벽한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딱 시켜놓고 왕궁에서 계속 놔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그 왕궁 생활하면서 어느 날 히브리인들을 보러 나갔어요. 들었으니까 자기 민족에는 알고 있으니까 어렴풋이 딱 가서 봐요. 너무너무 비참하거든요. 애굽 구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근데 자기가 있는데 애국 군인 하나가 그 히브리인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살짝 가서 싹 눈치 보고 사람 없는 걸 확인하고 한 방 딱 쳤어. 두 방도 때리자. 한 번 딱 치니까 꼬꾸라져 죽는 거예요. 모래 위에 딱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 히브리인들끼리 이번에는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당신들 왜 싸우냐 힘든데. 딱 보더니 한 사람이 아니 당신 어저께 예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일래 딱 그래요. 들돈 났구나.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왕이 뭐예요? 모세를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누구의 사위가 됩니까? 이드로의 사위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 출애굽기 2장 21절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십보라가 얼굴이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전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세가 십보라 보고 뿅 가진 않았어요. 그 장인 어른이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하니까 그 딸을 붙여준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십보라가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겠죠. 그러겠죠. 왕궁에서 얼마나 예쁜 화려한 여자들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죠. 온갖 치장 다 하고 얼굴에 화장 다 하고 그 거짓 가식에 가려있는 여인들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십보라는 어떤 얼굴이에요? 평범하고 햇빛에 거슬린 그을린 그 얼굴. 팔뚝은 뭡니까? 두툼한, 왜? 양의 젖을 짰기 때문에 팔뚝이 두툼한, 너무너무 소박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들의 사이가 되지요. 거기서 몇 년 동안요? 40년 생활합니다. 근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렴풋이 부모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그 왕궁에서 배웠겠죠. 책으로 봤겠죠. 여러 신. 근데 유별나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일신 믿고 있거든요. 애굽은 다신, 여러 신들이 많은데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유일신이야? 막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유일신 여호와가 모세를 만나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나야 뭐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만나셔야 돼요. 알고 있다고요? 만나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은 알고 있다고요? 그 예수를 만나야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어떤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인도해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요? 신학교 가야 소명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명이 뭐냔 말이에요. 가문을 보시다. 가문에 내가 선교사구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확신이 들어야 돼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를 살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나옵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나와요. 교회 다녀갖고는 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셔야 돼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영적 체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능력을 보여주면서 애굽 바로왕을 만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빠져나옵니까?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언제 애굽 왕이 놓아줍니까? 절대 안 놓아줬거든요. 10번
9번 재앙 내렸는데도 끄떡 안 해요.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왕의 장자가 하룻밤에 갑자기 죽거든요. 보니까 자기 신하들의 모든 자녀에서 첫째 아들이 다 죽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왕이 손을 든 거예요. 나가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오거든요. 당당하게 쫙 나오는데 어디에 갇히냐면 홍해 앞에 딱 갇힙니다. 앞으로 가는 건 이제 물이고 뒤로 가자니 또 이제 그 광야고 거기에 딱 갇혀 있거든요. 이 보고를 왕한테 딱 보고하자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저놈들이 앞으로도 못 가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쓰자. 그러니까 이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모세야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저 봐라,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죠? 모세한테 그 지팡이 홍해야 내밀어라. 쫙 내미니까 물이 갈라져 버려요. 거기 출애굽기 14장 22절 보니까 바다 가운데로 쫙 가는데 좌우에 뭐가 물이 벽이 돼 있대. 물이. 혹시 십계명을 보셨나요? 옛날 영화인데 십계명을 보시면 그걸 해놨어요. 이렇게 쫙 옆에. 어떻게 그걸 처리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해놨더니 옆에 물 건너가. 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건너오네. 딱 합치니까 다 죽죠. 이런 기적을 보였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광야 생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 그 먹을 거 마늘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원망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데는 하여튼 도가 터 있는 민족이 그건 다른 게 아닐 겁니다. 그 노예 생활 근성 노예 생활 감사했습니까? 원망 불평 크게 아직 빠져 안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딱 받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우상 만들었어. 그러니까 십계명 받아오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죠.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근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두 구절만 보시면 민수기 16장 4절 보면 45절하고 보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였습니다. 고라, 나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원망해.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이 함께했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했다 막 이렇게. 왜 이 여호와의 총에 네가 이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세가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의 큰 도전이거든요. 다 이제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져 죽잖아요. 딱 들어가 버리고 땅이 합쳐지고. 그 다음날 그걸 본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죽이려고 딱 할 때 엎드려요. 전염병이 막 시작됐을 때
모세가 아론한테 빨리 하나님 제사를 지내라, 향 피우라 그래. 하나님께 향을 딱 피우면 죽어가고 있고 이쪽에는 살아있는 그 사이에 딱 아론이 서 있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지략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 이렇게 한다는 지도자예요. 영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어. 지팡이 던지면 뭡니까? 뱀이 되잖아요. 품에다 손 넣고 꺼내면 문둥이 됐다가 넣으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 10가지 능력도 보여주는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그 능력 가지고 백성을 지킨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게 쉽지 않아요. 능력 없으면 엎드릴 수 있어요. 얼마 나는 못합니다. 능력 있는데 엎드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 엎드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어요. 그 고난, 그 아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겟세마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그 잔을 마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 지금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엎드리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다 포기하고,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냐 구해봐라. 그래야 받을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약속을 잡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말씀. 오로지. 딴 게 할 거 없어요.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은 예수님 계시다가 승천해버렸죠. 이제 두렵고 떨리죠. 오로지 기도. 그랬더니 주님이 약속하시니 뭘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뭐합니까?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 어떤 증인입니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명이도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예비하셨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걸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요, 답이 됨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 가지고 삶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